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을 부르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셔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좋은 부모님을 통해 이 땅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살고 있음에 또한 감사할 뿐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식을 위해 일생을 바쳐 수고하신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77장을 부른 이후에 이종서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5월 봄의 향기가 가득한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는 이 시간,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신강둘의 모든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며 갈등이 해소되고 용서가 배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 좀 더 효도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본이 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각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든 시절을 사랑과 기도로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늘 마음에 되새기며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나이 들어 몸과 마음이 약해지신 부모님의 형편을 헤아리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돌봄과 기도로서 부모님께 공경의 책임을 다하여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녀 세대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경건한 믿음 생활이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을 전하는데 주신 복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용서와 섬김의 기쁨을 더욱 알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복을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는 지금 또다시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어 사람의 이름과 사상이 앞세워지고 민심이 갈라지는 때입니다. 이 나라의 참된 통치자는 사람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선동에 흔들리지 않게 진실과 정직을 따르게 하시며 정치가 분열이 아니라 일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정의와 인애와 겸손함으로 민생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나아가는 길과 방향이 오직 주님 보시기에 선한 길과 방향이 되시기만을 기도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주님 앞에 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며 주의 날, 주의 말씀, 주의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최동목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크신 능력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결단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 위해 부흥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서로가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과 교사 안내 등 여러 봉사자들의 숨은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매 그들의 사명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지치지 않는 힘과 하늘의 위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도 신강두력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언 23장 22절로 25절을 받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이후에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힘들다 여기지 않고 오랜 고통도 참으시고 새 생명 주신 크신 그 사랑 한량없는 은혜
물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효도는 이런 것이다, 효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이 우리를 가이드, 인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부모를, 우리의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육신의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부모님께 이것을 드려야 합니다. 뭘 드려야 되는지 우리 한번 잠언 2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뭘 드려야 된다고요? 마음을 드려야 된다. 내 마음을,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너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여주라. 이게 바로 첫 번째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효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없는 효도, 이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 오시느라고 수고했는데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아파트 한 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지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제가 마음을 다 해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또 그렇게 해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자, 육신의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말에 뭐가 담겨야 된다? 마음이 담겨야 된다. 마음이 담겨야, 그래야 그것이 육신의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해마다 어버이 주일만 되면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늘 있는데, 참 이 이야기는 늘 생각해 볼수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어느 대학에 외아들 대학생이 있었는데 효자로 소문이 난 청년입니다. 자, 오늘 청년들이 여러분들에게 꽃을 달아드리느라고 밖에서 수고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에 좋았는데, 이 청년도 일본에서 효자로 소문난 청년입니다. 한 번은 이 청년이 방학이 되어서 집에 부모님을 찾아가는데 친구가 따라갔습니다. 효자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친구가 어떻게 효도를 하길래, 부모에게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일본에서도 효자로 소문이 났는가 하고 따라가 봤습니다. 그 따라가 봤더니, 따라가 가지고 그 친구가 하는 모습을 보고 엄청 실망했습니다. 왜 실망했느냐? 그 효자로 소문난 친구가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하는 말이 뭐냐? 인사를 하고 나서 옷을 훌훌 벗고 목욕을 하는데 연세 많은 할머니, 홀어머니, 다시 말하면 그 청년의 홀 어머니에게 심부름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엄마, 비누 갖다 줘. 비누, 여기 있다 비누. 샴푸 갖다 줘 하면 또 샴푸 가져오고,
다 하고 나서 수건 갖다 줘 하니까 또 수건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뭔가 효도하는 법을 배우려고 따라갔는데 어머니를 막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하니까 엄청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목욕 다 끝나고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나는 자네가 효자라고 해서 어떻게 행동하나 살펴보러 왔는데 대실망이네. 어떻게 헐어머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내가 내 손으로 비누도 가져오고 산푸도 가져오고 수건도 다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어머니에게 비누도 갖다 주세요, 수건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걸 부모님이 기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일부러 비누도 주세요, 수건도 주세요, 어떤 데는 몸도 닦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효도가 아니구나.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기쁘게 하는 것일까를 자기 기준으로 생각한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는 어머니 가만 앉아서 TV만 보세요, 꼼짝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갖다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그래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하는 그런 걸 부모들이 즐거워한단 말이죠. 기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식을 기쁘게 하고 자식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3분의 마음, 1만 마음이 있다면 아마 다 효자, 효녀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도 물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가렵기는 왼쪽 다리가 가려운데 자꾸 오른쪽 다리만 끌고 주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참 뜻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비타민 C를 좀 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A를 사다 주고 D를 사다 주고, 이거 먹으면 좋아요, 그냥. 나는 C를 원한다. 그러면 원하는 걸 해줘야죠. 오늘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게 부모를 기쁘게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부모님이 즐겁게 기쁘게 하는 길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은 육신의 부모에게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잠언 23장 25절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일이 뭘까? 두 번째는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뜻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존중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안 지겠다. 그러니 힘들어도 십자가를 진 것은 누구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뜻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부모님의 직업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어떠하든지, 좋은 직업이든 천한 직업이든 관계없이 부모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존중하고 좋아하는 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하자는 일도 대를 이어서 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천한 일을 하는 부모님은 너는 절대로 내가 하는 걸 따라해서는 안 된다. 이게 벌써 다른 겁니다. 일본은 좀 시원찮아도 계속 물려주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좋은 일도 천한 일도 그거 누가 정한 겁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천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누군가는 해줘야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직업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유산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이 가진 빌딩, 재산, 부동산 이런 것만 물려주면 좋아하지, 눈에 안 보이는 거 물려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유산이 더 중요한 거죠. 예수 잘 믿고 기도하는 유산, 믿음의 유산, 말씀의 유산, 찬양의 유산, 이런 걸 사실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 부모가 진짜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모를 우리는 존중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물려주는 걸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두 번, 그 다음 부모님의 이름을 즐거워해야 된다. 우리가 크게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하는 걸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직업을, 부모님의 뜻을, 그리고 부모님의 유산을, 그리고 부모님의 이름을 즐거워해야 된다. 부모님의 이름이 불려질 때 영광스럽게,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좋아. 근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이름이 불려지는 걸 저는 지금도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 어머님의 이름이 어릴 때 불려지는 걸 그렇게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왜? 아버지 어머님이 옛날에 다 하시잖아요. 못 배웠잖아요.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는데 학교 오는 거 반대. 아빠 엄마는 절대로 학교 오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있는데도 나타나지도 마세요.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졸업 때나 언제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내가 창피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외모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정 못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밖에 나가면 영화 배우인 줄 알고 사인하러 오는 분들 계세요. 이런 좋은 외모를 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창피하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후회가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은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참 효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업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그의 뜻을 내가 이어가고 기뻐할 때 거기에 효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 늘 눈물이 나요, 정말. 미국의 젤이라고 하는 이 대학생은 아이비리그에 속한 미식 축구 선수입니다. 이 젤이, 저는 매년마다 이 얘기를 꼭 같이 하고 있는데 아무리 많이 들어봐도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 젤이라고 하는 이 학생은 대학교 1년 시작할 때부터 4년 동안 한 번도 미식 축구하는 동안에 빠져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미식 축구에 미쳐서 연습을 많이 하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그렇게 했지만은 이상하게도 성적이 좋지 않아서 늘 후보로 한 번도 본 게임에 출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도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씩 나를 주전으로 안 쓰고 후보로 앉자라고 그러면 기분이 엄청 나빠요. 내가 뒤에서 보면서 내가 들어갔으면 한 골 넣을 텐데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놔가지고 감독에 대한, 이 코치에 대한 분노가 막, 그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한 번도 본 게임에 나가보지 못하고 후보로 뛰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 제리라는 학생이 이제 졸업반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하필이면 다가오는 토요일 날 아주 중요한 게임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 받았으니까 감독에게 얘기했더니 감독님이 하는 말이, 너는 후보 선수니까 어차피 그 게임에 안 나갈 거니까 장례식 잘 치르고 며칠 있다가 와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리라는 친구가 부모님의 장례식에 갔다가 다 장례 치르고 올 줄 알았는데 내일 토요일인데 금요일 날 미리 온 거예요. 아니 너는 선수 출전 안 해도 괜찮은 거 천천히 오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온 거야? 그랬더니 그 제리라고 하는 학생이, 감독님, 제가 내일 경기인데 오늘 이렇게 온 것은 한 번만 저에게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간곡하게 얘기를 하는 모습에 그만 감독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내일 한 번만 뛰어봐라. 원래 이 감독의 생각으로는 5분만 뛰게 하고 그만둘 요량으로 뛰라고 했는데 세상에 이 제리라는 친구가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질 게임을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사실은 난리가 났어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이 친구가 들어가서 막 너무 잘해가지고 이겨버리니까 감독이 끝나고 나서, 제리, 너 평소 그 정도 아니었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뛰어올 수 있었지? 그랬더니 이 제리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대답. 감독님, 제가 아버지가 있는데 저의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할 때에 한 번도 제가 뛰는 걸 본 적이 없는 게 우리 아버지인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천국 가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천국에서는 우리 아버지 눈을 뜨게 해 주셨을 것이니 천국에서는 내가 축구 경기하는 걸 볼 것이니까 저는 한 번만 뛰게 해달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아버지가 천국에서 내 미식 축구하는 경기를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는 그냥 온 몸을 다해서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는 한 가지,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축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뛰게 해달라고 했던 것도 바로 저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뛰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감독도 울고 다 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즐겁게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100번이라도 뒤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 마음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는 비결은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받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한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물론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육신의 부모를 잘 받들어 섬기는 것이야말로 장수하고 이 땅에 복받고 사는 비결이라는 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가장 힘든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걸 사고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병고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병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두 번째는 빈고,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세 번째는 너무 고독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혼자 여러 가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네 번째가 무의고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을 하는지. 그냥 멍 때리고 계세요.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으로 하여금 뭔가 자꾸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많은 분들이 부모를 기쁘시게 한다고 부모님,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제가 TV만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 이게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좀 음식도 해주세요, 밥도 해주세요. 그렇게 해줘야 부모님이 즐겁고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자, 첫 번째는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게 마음을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즐겁고 기쁘게 하는 건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해야 된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말을 청종해야 됩니다.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효도 관광, 아유 부모님 크루즈 여행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다녀오세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크루즈 여행, 세계 여행 안 해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게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전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주 만나 뵙고 자주 들어야, 그것이 부모를 높이는 길이요, 부모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 봉사, 뭐 오만 거 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겁니다. 듣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부모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행복하게 드린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미 잘 알다시피 우리 어른들은 본인들이 한 얘기를 30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하는 게 공통된 특징입니다. 30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던 말을 또 6.25 얘기를 지금 몇 번째 하는 겁니까? 보옥대 얘기를 몇 번째. 제가 우리 아버지가 보옥대 얘기하는 걸 지금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보자만 나와도 그냥 머리가 흔들립니다. 자, 잠언 23장 22절 오늘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 한다고요? 청종하고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지금 미국에 살다가 우리 여자친구를 데리고 이번에 잠깐 나와서 이제 다음 주 이제 곧 들어가는데, 우리 아들이 처음에는 제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제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안 들을 때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 내 얘기를 하면 잘 들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들 죄송하지만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저 뒤에 여자친구하고 안에 저 끝에 우리 앉아있는데 우리 아들하고 미국 여자친구하고 한번 왔는데 한번 영상 한번 비춰주시면 저 끝에 있습니다. 저쪽 성가대 쪽 끝에. 영상을 못 잡고 있네.
예, 우리 끝에, 저 끝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우리 아들 한번, 예, 예, 아들, 예. 영성이 우리 미국 여자친구는 럭시라고, 또 우리 멕시칸 계통의 여자친구인데 이제 나중에 언젠간 결혼하겠지만은, 예, 여러분, 우리 큰아들이 제 말을 처음에는 안 들었는데 잘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유일한 방법은 부모님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은 부모님의 말을 잘 청정하고 기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육신의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육신의 부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해야 한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며 우리 579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래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오.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는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하며 오느니 들려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 이번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무엇을 더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드리고 또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통일 헌금과 또 이런저런 귀한 구역 헌금 모든 걸 주님이 구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청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또 어버이들에게 꽃을 달아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육신의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에 거할 수 있도록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고 기쁘고 즐겁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봉헌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인사합시다. 육신의 부모를 즐겁게 합시다. 기쁘게 합시다. 시작.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들에게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성경적으로 잘 세워 나가십시다.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에 우리 청년부들이 또 부모님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데, 자, 오늘 우리 어버이들 우리 모두가 다 어버이고 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우리 어버이들 지금까지 사시고 애쓰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우리 한번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또 일어서 가는 거 다 해당되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5월의 특강, 오늘 구조로 보는 로마서 특강, 특별히 지난 10일 동안 둘의 수도원에서 열흘 금식이 있었는데요. 그 열흘 금식에 호주에서 곽진호 선교사님이 이번에 특별 강사로 초대됐는데 이번에 오셔서 로마서로 우리 열흘 금식자들을 잘 또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너무너무 좋은 그 행사라서 또 호주에서 이번에 또 나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가시기 전에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구조로 보는 로마서 특강을 특별히 요청해서 오늘 특별 강사를 모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교재까지 만들었습니다. 아주 로마서 연구 교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 권에 10,000원씩으로 한 이 정도 되면 15,000원 뭐 이렇게 이상 하는데 10,000원으로 정했으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로 본 구조 심층 분석한 건데 너무너무 내용이 좋습니다. 우리 김준호 목사님이 아주 강추하는 것이고 특별한 거니까 가정에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시고 오늘 오후에 이것도 들고 또 같이 공부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일단 가져가시고 돈을 나중에 내셔도 되니까 이 한 권씩은 꼭 여러분 가져가시고요. 자, 우리 오늘 오후 특강에 수고해 주실 우리 곽진호 선교사님 일부에도 나오셨는데 우리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주에서 그 무술 사범으로도 유명합니다. 아주 저렇게 몸이 야리야리해도 대여섯 명 한 손으로 확 다 밀어버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더 영적
사범으로 늘 생각하는데 오늘 오후에 기대가 됩니다. 오늘 2시에 여러분 집에 가셨다가도 다 나오셔서 로마서 특강 꼭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은사 발견 세미나 지난번에 우리 계속해서 26명 지금 신청받았는데 오늘 오후 예배 후부터 시작됩니다. 8주 과정으로 여러분 시작되는데 신청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시고 신청 안 했는데도 오늘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또 와서 들어봐도 괜찮습니다. 오늘까지만 여러분 꼭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2025년 5월 목회 일정 두 번째는 오늘 오후에 5시에 동두천 기독교 장로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지역 사회에 또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들 또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는 안수집사 헌신 예배고요. 그 다음에 용천로의 서북십자리 수련회 백두산 제가 시찰장이라서 제가 꼭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진 찍어 와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월 정기당에 1시 목양일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여전도 협의회 12시 50분 2층 양육부실에서 있는데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용천로회 남성교회 주관으로 체육대회 했는데 우리 여전도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우리 백종림 권사님이 피구 선수로 선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피구 선수로 갑자기 발탁이 돼가 들어왔다가 공을 받다가 그냥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척추 2번이 골절돼 가지고 지금 의정부 추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제가 손가락 수술했는데 이번에 또 다치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우리 권사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체육대 한 용천노회에서도 또 안타까웠고 위로한다고 또 전해왔고 저희들도 미안하다고 또 전해왔습니다. 아무튼 우리 백종림 권사님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결혼 축하 일부 찬양대 이정희 비집사님의 장녀 결혼식이 제주도 서귀포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하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최영희 새가족 부친상이 있었는데 잘 마쳤습니다. 보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구역장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모이는데 이제 주일 식사하는 것에 대한 점검 또 후반기 계획을 위해서 모이니까 구역장님들은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참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버이 넓은 사랑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어버이 주일에 내 육신의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